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늘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이제 들려주시는 어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비유가 지금까지 비유는 어떤 의도였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 제자들은 알아듣고 그러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이 보니까 이 사람들도 다 알아듣고 나중에 보니까 결론부터 보면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네, 이렇게 그래서 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잡고자 하였으나 많은 무리들 때문에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포도원을 지으셨어요. 포도원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짓고 농사의 소출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틀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 포도즙을 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 포도주를 만들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떠났다는 것이에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름에 그것이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그 포도가 충분히 익어서 소출이 있을 그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때가 이르렀다,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때가 충만해졌을 그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한 종을 보낸 것,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참 대단한, 그러니까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고 나온 분. 예.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한 번 보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내면, 그냥 군대를 데리고 와서라든가, 모든 종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만한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종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랬더니 두 번째는 아주 때린 위치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를 때렸다고요? 머리를 때렸어요. 예. 머리를 때리면 안 되죠. 예.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나빠지는데 머리를 때리고 능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내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죽이고 났으면 더 이상 보내지 않을 것 같은데 또 보내니까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내고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예, 사람이면 예.
사람이면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셨을까?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직접 간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굉장한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착각을 해요? 상속자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모든 소유가 그의 모든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이 아들을 보내는데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해버렸죠.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비유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을 계속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셨는데도 아들까지 죽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까지도 죽이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해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진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더 밝히 드러내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죽였던 자들이 자기라는 것들, 자기들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보다 더 막 그냥 화나고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한 부분, 그렇게 비유로 말한 것,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분명히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반응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의 결단은 어떠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늘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다. 무조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한다 이런 어려운 표현 쓰지만 그런 어떤 우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다. 이런 식의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몹쓸 짓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5번째 결과가 되는 거겠죠. 5번째 이후의 결과. 아들이 5번째예요. 6번째가 되겠죠.
그 일들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믿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따로 있고 우리의 삶이 따로 있고 우리의 행동이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역동적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역동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또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으니까 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동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역동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높여드리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 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차고도 넘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의 역동성을 사용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굉장히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이 일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높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내 온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